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민수기 7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0번째 파라샤인 발락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121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 중에서 두 번째인 간음의 주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경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샤마의 학파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방탕함이나 성적인 부도덕함이라고 가르친 반면에 힐렐 학파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다고 그랬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치되는 일로 규정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1세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힐렐 학파의 해석이 샤마의 학파의 해석을 압도했습니다. 힐렐 학파의 해석이 많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샤마의 학파의 해석을 압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종교적인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결혼이 파탄이 나고 이혼이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는 그 중에서 샤마의 학파의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한 예수와의 가장 높은 기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은 간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과 음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토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발락에 나오는 발람, 이 발람도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죠.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 탐심을 잘라내는데 제거하는데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과 음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토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신실하고 성숙한 예수와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맹세의 주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맹세는 히브리어로 쉐부아라고 하죠. 헤브사 쉐부아. 누구든지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은 결단코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토라의 명령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뭔가를 반드시 행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의 최종 보증이고 확증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의 최종 보증, 확증으로서 맹세를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의 말은 신뢰성이 담보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맹세를 하기까지 말을 한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헛맹세나 거짓 맹세를 해선 안 되었습니다. 서원이란 히브리어로 네데르였죠. 네데르. 여기서 네데르. 서원이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겠다고 엄숙히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결코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한 맹세, 서원을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토라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데바림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맹세하라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0절 데바림 10장 2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괜찮은 것일까요? 당연히 괜찮은 것이죠.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기 때문에 토라에서 맹세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몇 절에 있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4절에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와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지도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토라에는 맹세와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와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와의 가르침을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율법, 그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님께서 새롭게 주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가지 반제, 5가지 반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것은 모세의 토라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토라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토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거나 혹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해석이었습니다. 토라에 반대되는 모세 율법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 부족한 해석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바로잡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제시하시는 진짜 토라 해석인 거예요. 가장 깊은 차원의 토라 해석을 예수와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토라는 거짓 맹세를 하거나 경솔히 서원하는 것,
그리고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 이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맞습니까? 거짓 맹세를 하거나 경솔히 서원하는 것, 그리고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잘 들으셔요. 토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맹세를 하거나 경솔히 서원하는 것, 그리고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너희는 반드시 맹세나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너희는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되고 서원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토라는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하고 서원을 해야 한다 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맹세를 해야 한다 혹은 서원을 하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토라가 말하는 바는, 토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맹세나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맹세는 의무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맹세를 해야 한다거나 서원을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된다거나 서원을 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맹세나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토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고면했죠. 그죠? 서원을 해놓고서 안 지킬 바에는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고면했어요. 마찬가지겠죠.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킬 바에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도 토라에 부합될까요? 안 부합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라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토라와 반대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 서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맹세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맹세를 하지 말라, 서원을 해놓고 아예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토라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라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토라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는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세나 서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더 높은 길을 제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나 서원을 할 필요가 없는 더 높은 길을 주님은 제시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처럼 많은 유대 현인들도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어요. 왜 맹세를 하지? 왜 서원을 하지? 굳이? 그래서 유대 현인들도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어요. 뭔가 꿀리니까, 그죠? 뭔가 감추려고, 맹세를 하면서 뭔가 자신의 진정성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왜 굳이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거지? 하면서 유대 현인들은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허용된 것을 굳이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행위에 관해서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시린의 서약 같은 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포도주는 허용된 거예요. 그죠? 포도씨, 포도 껍질, 그죠? 그다음에 말린 포도, 건포도,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된 거죠. 근데 굳이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이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허용된 것을 굳이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행위에 관해서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또 다른 금지사항을 부과하려고 하다니
토라에 제시된 금지 사항들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대 현인들은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하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탈무드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서원하는 행위를 단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행위를 단념하라, 서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단념시키는 그런 권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3장 22절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이게 신명기 23장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또 전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갚을 수도 있고 갚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겨나죠. 근데 서원을 안 하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을 그 죄를 범할 그런 위험성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행위를 하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왜? 갚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전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게 이제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 그 둘보다 나은 것은 아예 서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예 서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죠? 안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랍비 메이르의 견해이다 그랬어요. 랍비 메이르는 아예 서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다. 결코 서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맹세 문제에서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원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습관, 두 번 하는 습관, 계속 서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원을 이제 나중에 경솔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하다가 이제 잊어버려. 그리고 지키지 않게 되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내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서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맹세 문제에서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랍비 나탄이 말했다. 누구든지 서원하는 사람은 산당을 세운 사람과 같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누구든지 서원하는 사람은 산당을 세운 사람과 같다. 산당을 세운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겁니다. 서원을 하는 사람은 안 지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 현인들 역시 확신을 심어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토라는 분명 맹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맹세를 허용하고 또 서원도 허용을 하고 또 법정에서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랍비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맹세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착각을 해서 오해를 한 상태에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서원하고 여러 번 맹세하고 막 이런 걸 습관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경홀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고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말경에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죠. 요세푸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에세네 공동체에서 증거를 합니다. 에세네 공동체가 절대로 맹세하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세네 공동체에 입문하면서 나는 절대로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정직성을 고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단순한 말이 곧 맹세나 소원처럼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기들은 너무나 높은 수준의 정직성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단순한 말이 맹세와 같은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말도 맹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맹세를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기면서 맹세하기를 피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아. 그죠?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말에 있어서 뭔가 심각한 신뢰성이 이제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 너 그거 맹세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너 맹세할 수 있어? 그래, 맹세해! 그러잖아. 왜 그 말을 해요?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유대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너무나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자,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 요드해 바브해,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요드해 바브해, 이거를 신명사문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라틴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신명사문자,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너무나 신성하게 여겨서 BC 2세기 3세기경부터 유대교는 이 이름의 발음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현대에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셴, 그 이름이요, 그 이름. 하셴. 영어로 표기할 때도 자, 이 코드의 바브의 뿐만 아니라 심지어 God, Lord, 그 다음에 엘로힘, 히브리어 엘로힘까지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God 영어로 사용할 때도 너무 이 이름을 신성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씁니다. 로드도, 주님도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써놓고 지우면은 너무 죄송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지우면 좀 괜찮아. 다 안 쓴 거니까. 그래서 God 짝대기 D, 로드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엘로힘도요, 엘로힘이라고 안 쓰고 엘로킴이라고 하죠. 엘로킴이라고 쓰고 엘로킴이라고 읽습니다.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우회적인 표현.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이렇게 막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상당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지워버리거나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엘로킴, 그죠? 엘로킴.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요드의 바브에는 헵스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셴, 하셴. 그리고 이제 이 아도나이를 1세기 때는 샤마임이라고 우회적으로 부른다고 그랬죠. 샤마임, 샤마임, 샤마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엘로힘을 샤마임이라고 그랬어요. 샤마임.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천국, 천국, 천국을 킹덤, 킹덤 오브 헤븐이죠. 영어로 하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이 샤마임은 뭘 가리켜요? 갓을 가리킵니다. 킹덤 오브 갓인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여러분 천당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회적으로 하늘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국 그러면 천당을 생각하죠.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 No,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의 신명사문자 고유명사와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조차도, 명사조차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읽고 쓰고 불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맹세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맹세하는 방법들. 특별히 부정직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소원만이 절대적으로 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살짝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닌 그런 우회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가지고 맹세를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성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안 지켜도 이제 죄책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 꼼수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소원만이 절대적으로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예수께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고, 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고, 등등등 하늘로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살짝 본질을 피해가는 꼼수와 같은 이 맹세의 방법들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 당시에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를 피했기 때문에 맹세하는 순간 듣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자신들이 한 맹세에 굳이 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매이지 않는다. 그에 관해서 한 주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의 할라카 규칙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지역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할라카 규칙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머무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머무하지 않을 것이다. 나 성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머무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제단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머무하지 않을 것이다. 등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 모든 불확실한 문구들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게 유대 당시 랍비들의 할라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건대, 성전으로 맹세하건대, 제단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머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구속력이 없다. 그 말은 굳이 안 지켜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를 하면서도 안 지켜도 되는 루프홀이라고 그러죠.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속성들이 포함된 맹세에 의해서만 속박을 받으며, 다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속성들이 포함된 맹세에 의해서만 속박을 받으며 다른 어떤 거룩한 물건으로 한 맹세는 사람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할라카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회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하늘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 맹세한다. 그 다음에 땅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땅으로 내가 맹세한다.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니와 나는 머무하지 않을 거야. 제단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제단. 혹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 이런 식으로 아주 타락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전의 금으로도 맹세했고 성전에 바친, 제단에 바친 예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맹세 방법은 이방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성전도 모르고 제단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뭐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발한 맹세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거룩한 것들이에요. 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 이러니까 꼭 지켜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맹세는 구속력이 없다.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신성하게 여겼던 유대인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맹세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맹세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아마 심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것들을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듣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맹세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냐? 반드시 내가 할 거야. 성전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할 거야. 제단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할 거야. 그죠?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런 맹세라는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발한 방법들을 생각해 낸 거죠.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이 이미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더 막 확신을 심어주려고 막 이 맹세 저 맹세, 성전으로 맹세, 하늘로도 맹세, 땅으로도 맹세, 재단으로도 맹세, 막 맹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으로 맹세하고, 혹은 제단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금으로 맹세하는 등등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맹세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에 굳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자 핑계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한 말에 대한 신뢰성은 심각할 정도로 추락한 상태였어요. 1세기 유대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할 정도로 추락한 상태였어요. 그런 행태가 여러분 정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의 신뢰성이 추락하면, 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면 그런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존속되기가 대단히 어렵죠.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그런 풍조였던 거죠. 따라서 랍비 예수와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지금 그런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5장으로 가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께서는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죠. 그죠?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다. 그 말은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 다 하나님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 그 말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와의 지금 설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왜?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큰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지금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굳이 안 지켜도 된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하고, 이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맹세하는 것, 땅으로 맹세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왕궁이죠.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이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과 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 모두 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너희의 그 거짓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맹세하는데 너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도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대상들로 맹세하는 것들 역시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거짓말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속이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거짓말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대상들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유대 랍비 중에 랍비 메이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랍비 메이르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하는 맹세, 자기 자신의 생명, 내 목숨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이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하는 맹세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랍비 메이르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하는 맹세는 철회할 수 있다. 자꾸 지금 뭘 언급하는 거예요? 자꾸 안 지켜도 되는, 지금 핑계거리를 대잖아요. 맹세해놓고 안 지켜도 되는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의 생명으로 하는 맹세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랍비 메이르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제단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늘이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목숨으로 맹세하지 뭐, 내 생명으로 맹세하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노,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자꾸 내 안에 거짓된 의도, 그죠?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려고 하는 너 자신의 거짓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목숨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그런 종류의 잘못된 방식을 결코 너희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머리카락도요, 머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하나님 다 세신 바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터럭도 하나님 다 세신 바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맹세라는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믿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잘못된 의도와 동기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와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신성한 맹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맹세는 신성한 도구다. 지극히 신성한 이 맹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후에 맹세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야고보. 예수와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또다시 예수와의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자, 5장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거의 예수와의 가르침과 동일하죠. 거의 예수와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맹세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 이제 전체를 요약해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yes, yes, no, no 라고 하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와께서 토라에 기록된 맹세를 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토라는 맹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수와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토라도 맹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폐한 것이 결코 아니다. 모세의 토라를 폐하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맹세나 서약은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폐해진 것일까요?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맹세를 폐하셨어, 예수와께서 모든 서약을 폐하셨어, 서원을 폐하셨어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나 서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식 할 때 서약하죠? 오늘날 지금 여전히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면 증인들이 여러분 서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선서, 이건 맹세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맹세를 하고 있어요. 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맹세와 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폐해졌다, 서약이 폐해졌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나실인 서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하는 선서도 여전히 맹세의 일종으로서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처럼 어떤 맹세나 서약은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예수와가 토라에 있는 맹세나 서원을 폐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굳이 맹세나 서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맹세나 서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직성,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라는 대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나 다를 바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직한 나머지 맞는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굳이 추가적인 맹세나 서원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100% 예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100% 아니요라고 믿게끔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예스는 100% 예스가 돼야 돼요. 우리의 노는 100% 노가 돼야 돼요. 예수와 당시의 랍비들의 기준에 따르면요, 단호한 예스, 단호한 예스나 단호한 노, 노는 맹세만큼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단호하게 예스라고 말하면 이것은 맹세만큼 구속력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맹세만큼 구속력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미시나의 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시나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랍비 엘르아살이 말했다. 노는 맹세이고 예스도 맹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는 맹세이고 예스는 맹세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노도 맹세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한마디의 예스도 그만큼의
진실성, 신뢰성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스는 여러분 맹세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도 맹세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말해놓고 뒤집어버리고, 노라고 말해놓고 뒤집어버리고, 이런 것은 예수와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태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랍비 후나가 랍비 이츠하크의 아들 슈무엘의 이름으로 말했다. 의인의 예스는 예스이고 의인의 노는 노이다. 의인의 예스는 예스이고 의인의 노는 노이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고 신뢰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맹세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가 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한마디도 헛되거나 거짓된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적인 신앙에서, 히브리적인 신앙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언약도, 신에서 언약도 말씀으로 체결됐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66권의 말씀입니다. words, 데바림,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시건하거나 헛되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맹세를 물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자체가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맹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토라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신뢰성이 없는 분이라서 맹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언약 자체가 맹세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성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굳이 맹세나 서원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맹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맹세처럼 하신다는 얘기죠. 맹세처럼, 소원처럼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도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발람이라는 분이 선포하신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속이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여러분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한 말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 거짓말, 사람들에게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종류의 말들을 다 내 입에서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은 가볍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맹세와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합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직성, 우리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말은 많은데 실천이 부족하고 행함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말은 많죠, 그죠? 말은 막 풍성한 잎사귀처럼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쉽게 말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풍조가 여러분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반제죠. 맹세와 서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로움이 무엇이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맹세하면서 나중에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세기의 종교적인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